우리는 계속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누고 싶은 여러분과의 그런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은 결코 옛날 이야기거나 오래된 시대의 어떠한 단군 설화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성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내용과 세부적인 항목의 묘사에 대해서는 완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진실된 내용, 충분한 내용을 그 역사적인 사실성과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성과 진실성을 포기하고 단순히 하나의 그러한 문학적인 형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교리들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토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진실함은 어떠한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창조의 6일의 여섯 번째 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물과 궁창과 물, 아래의 물, 궁창, 그리고 윗물 해서 이렇게 물과 하늘을 분리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이러한 첫째 날의 이 3일 동안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러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나 질서가 없는 그 창조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4일째서부터 그 시작되는 그러한 마지막 날까지는 그 각각에 대하여서 첫째 날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둘째 날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셋째 날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 넣는 말씀이 바로 넷째 날 이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만드신 광명체들 그것을 바라는 그런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에서는 둘째 날 창조하셨던 질서를 부여하신 물에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그 궁창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논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구분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나서 식물을 그쪽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식물을 먹을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24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우리 말씀하시죠. 여섯째 날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가축은 보통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가축들, 소나 양이나 아니면 돼지와 같은 그런 가축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는 것은 파충류, 뱀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벌레라던가 설치류, 쥐 같은 것들, 그 땅에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짐승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25절 말씀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종류대로라고 하면서 6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구분지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진화라는 여지가 끼어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가축조차도 우리는 배우기를 이런 야생동물에서 이렇게 가축이 되어졌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축을 있는 그대로 다 완성된 그대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창조물들을 미리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들과, 다른 짐승이나 그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역시 사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할 특별한 그러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 속에는 복수의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우리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기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과 그러한 천군 천사의 형상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군 천사를 닮았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사용되는 우리라는 것을 위엄의 복수형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하였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예전에 왕들이 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위엄의 복수형으로서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그러한 협의하시고 상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복수형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외에도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신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또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시고 잠언 8장 말씀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을 지혜로서 표현하며 함께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잠언 우리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8장 22절입니다.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그 태초 전에 벌써 예수님이 있었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때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이 말씀 1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통 짐승이나 피조물에게 사용되지 않고 사람에게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1장 1절에게 창조하신다라는 그 단어를 바로 27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사용하시죠. 결국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창조하셨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에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재창조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굉장히 반항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혼자서 계시니까 너무 심심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경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때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경박하고 굉장히 천박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불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재미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란 말 속에서는 교통하심과
어떠한 인격적인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리 가운데에는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도 그 인격의 교류가 되신다는 것을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그분 자신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족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행복과 그 기뻐하심이 넘쳐남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아무런 부족함과 아무런 죄의 자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 만족하시며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창세기의 문맥과 성경 곳곳에서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는 이 첼렘과 데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용법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형상이나 모양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므로 반복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형상을 인간의 이성, 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모양을 어떠한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닌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 모양만 사라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27절만 말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다른 단어라고 했으면 여기에 분명히 모양이 나왔을 텐데 형상만을 말함으로써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일반 피조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결코 다른 피조물에게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죠. 오직 사람에게만 이 형상과 모양의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형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정의들이 대부분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정신적이며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자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직무를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이 다스리는 직무는 모든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다스리는 직무를 주셨을까요? 쉽게 비유를 든다라면 옛날 그 암행어사와 그러한 마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 같은 경우에 그 어떠한 고울에 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보여주죠.
그러면 그 지역 사또나 수령들이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패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그 마패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암행어사가 지닌 마패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마패 뒤에 위치한 왕의 능력과 권능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행어사가 지닌 마패와 같이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러한 왕의 그러한 대표자와 같이 암행어사와 같이 그러한 그가 되어 그 모든 왕의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대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에게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죄에 빠지고 나서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다스려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오히려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벌어진 그러한 사실 아닙니까? 요즘 보게 되면 참 유행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집에서 많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집에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반려동물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는데 그런데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반려동물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그 키우는 사람을 그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이 집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을 맡아보는 그러한 청지기가 바로 사람이 바로 집사인데 이 사람들은 피조물인 그러한 반려동물을 향하여서 자신이 스스로를 그 집사라고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져 버리고 종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 다스려야 될 짐승의 집사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전 애완동물을 학대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축도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단순히 문화적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말 이 시대가 굉장히 개탄스럽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집사가 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의 집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서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들을 대표한 피조물의 그러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집사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연보호를 행하고 이 지구를 지킨다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28절 말씀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왕이니까 함부로 정복하고 함부로 다스리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사람에게 다스리는 직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지만 또한 이 사람들에게 또한 주신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들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무엇을 먹을 것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식물들뿐만 아니라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그러한 열매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동물과 채소를 같이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먹을거리를 우리가 삼을 때에도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채우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또한 취하여야 됨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됩니다. 또한 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들에게도 모든 새에게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렇다면 육식동물들도 육식을 했던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식 동물들도 원래는 푸른 풀을 먹는 짐승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태초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질서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히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완성하실 때 일어날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이웃이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풀밭에 눕습니다.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모두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마치 애완동물과 같이 모두 그러한 동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자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 또한 7절 말씀을 봐도 어떻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과 같죠. 우리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장난한다 할지라도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할지라도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아무 해도 상함도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로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초의 날이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는 심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심히 좋은 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우리의 형상은 죄로 어그러진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됐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형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의 형상을 덧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서 완성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지막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된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청지기로서 이 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다스림의 축복이 우리들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